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이렇게 모여 감사 예배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총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총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세요. 주 안에서 복음이 귀하게 선포되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이며 물질에 눈이 멀어 옳은 것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의 삶 속에서 빛나게 하시며 그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복음을 전하시는 이동주 목사님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다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귀한 찬양대 그리고 섬김의 손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어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한 마음으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케이프타운 중고청 연합 찬양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화합하여 주님을 위해 찬양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은혜 받길 원하오니 모든 기간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누군가 성경을 모르는 친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야 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이야기는 크게 5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교회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마지막 5번째 이야기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의 일부분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 말, 삶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으로 부르는 바로 초대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로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 그러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몇 명을 손에 꼽으라면 아마 다윗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의 가치, 아니 운명, 아니 그들의 삶 자체를 놓았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 이후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이죠. 미국 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로 이끌면서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매우 힘썼던 지도자입니다. 링컨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9살 때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남겼던 유언인데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예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평생 지켰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일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은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 반면에 링컨은 이 남북 전쟁을 앞둔 연설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두 대통령 모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 분명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부시 대통령의 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겸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시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한 링컨에게 이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진지하게 묻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은 말뿐이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전쟁 중에 2차례 전국적인 금식 기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의 연설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링컨은 국민들에게 그날 하루 금식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링컨이 전쟁 중에서도 손에 놓지 않은 책은 성경책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치광이 연기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지은 시입니다. 이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을 실패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업에 번번이 실패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고 6개월간 정신분열 증세로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선거에서 승리를 3번 했었는데요. 그때까지 그는 8번의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침울해 있는 대신에 20편, 23편의 구절을 떠올리며 23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기름칠을 하고 식당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만큼이나 성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가치를 두었는지 보여주는 예화들입니다. 학업과 사업, 선거, 그리고 삶의 고통과 실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의 원천은 성경에 있었음을 짐작해 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뿌리가 시냇가를 향해 있어 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바로 뿌리를 내립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었고 그 선택권이 얼마 되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지금의 세상은 수많은 다양한 가치들로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은 전적으로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뿌리가 분명하게 어딘가 박혀 있지 않다면 이런저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딘가에 그들의 뿌리가 분명하게 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그 진리 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그 가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렇게 자라줄 수 있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마. 부지런히 읽고 그 안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니?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삶의 위기의 순간에 또는 삶의 절망의 순간에 이 성경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에 바로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에 수록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러면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구절을 쓴 저자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홀로 일어납니다. 갑자기 눈이 떠졌네? 뭐하지? 말씀이나 볼까? 이게 아니라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신을 깨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혜를 찾으며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남들이 바쁘게 뭔가를 하는 시간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굳게 박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역사하시는 것은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정확히 해석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기에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진실로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향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실 것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게 꼭 맞는 성경책을 구입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때로 밑줄을 긋기도 할 것이고 성경을 베고 잠을 청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나 하나님 꿈꿔야지 라고 하면서. 미국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성공한 사업가 워너메이커가 한 기념행사에서 그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을 성경이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한 번은 대통령이 최신부 우체부 장관직을 부탁했을 때 그는 한 가지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관직을 맡으면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섬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매주 교사직을 보장받는 조건 하에서 이 장관직을 수락하게 되죠. 그때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관직이 그 주일학교 교사직보다도 못합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장관직은 1, 2년 하다가 끝이 나겠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제 평생의 본업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엇보다 최선을 다했던 인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지금 이런 야성을 가진 인물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 물론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 체면, 명예, 이것은 세상이 주는 면류관들이죠. 이 유혹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자신의 삶을 놓습니다. 그 가치는 결코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과 죽음, 고통, 고난, 유혹,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야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저기 북한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또는 묵상하고자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죠. 특히 기독교는 이 박해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만약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까지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다면 수용소에 갇혀 중노동을 하게 되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고자 이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곤 합니다. 경비대에 발각이 되면 바로 총알이 날라오죠. 그런데 다시 거꾸로 북한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몰래 나와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다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잃는 것은 이미 초월해 있습니다. 몸에 총알자국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한 가지였는데요. 자기가 발각되어 자신들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가진 사명을 내려놓게 될까봐입니다. 그것을 기도 부탁으로 그들이 내놓습니다. 15년 전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연변에서 그들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그 형제들은 여전히 살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것은 오히려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고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진리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집에 수권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그곳이나 이곳이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때 마음에 깊은 떨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반성해 봅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졌던 그 때를 기억해 보며 제 가치의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의 첫사랑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와 사랑에 빠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자신들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립 5주년 기념 예배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15일 토요일에 중고청 연합 찬양 축제가 썸머셋 정원교회에서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트릭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박은희, 이순옥, 정지현. 다음 주기도 최율규 집사.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들으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은하여 드리는 마음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각 가정의 어려움들을 또한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연천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